14장 1절로 1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전에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윤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약품 광고인데 굉장히 그 실감나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그것이 이제 가치나 거기에 대한 그 품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이제 소리가 많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소리와 함께 삶을 산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요즘에 여기 이제 공사하면서 포크레인 소리, 또 망치 소리, 또 때로는 뭐 이제 물소리에서부터 또 심지어는 좋은 소리도 있어요. 뭐 여기 새 소리가 지지배배도 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 가는 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리긴 들리죠. 그러나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무슨 내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들리긴 들려요.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이제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 그러나 좀 더 소리가 좀 너무 시끄럽게 들리면 이제는 이제 시끄럽겠죠. 소음 소리를 분명히 우리가 더 듣게 되겠죠. 우리가 또 때로는 TV를 아무리 보고 또 아무리 유명인이 나와서 연설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그게 전문인 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전문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관심이 없으면은 내게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 전문인 용어를 아무리 써도 내가 그걸 모르면 그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라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뭐냐? 그 소리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소리라는 것이라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뭔가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왜냐 이제 방언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 그 방언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제 그 민족의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지적이었고 철학이 많았고 그 시대 그 민족성은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신비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 신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하는 자가 생기면서 굉장히 그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야, 방언이 놀랐거든요. 갑자기 우라다다라라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걸 좋아했거든요. 방언은 신비롭잖아요. 처음부터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안 했다고 해서 또 뭐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뭐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을 잘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특별히 아주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또 어디 교단이라고 또 말하기는 그렇겠지만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유창하게 아무리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방언은 무엇이냐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나 방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사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소통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뭔가 이 가로막힌 것을 뭔가 하나님과 은밀히 소통하는 부분이 영으로 일단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 나중에 뜻을 또 하나님 통역하게도 해주셔요. 그러나 무조건 방언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막 혀가 이제 꼬부라지게 돼요. 때로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단순한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초대 성도들에게 이 외국인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외국인 방언. 그때는 유창하게 이 언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 소통을 하려고 그 나라 막 각국의 언어를 하나님이 그냥 막 내려주셨어요. 선물로, 은사로.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막 이 각 나라 족속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유창하게 그냥 그 언어를 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특징들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통역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가 꼭 그것이 지금은 많은 이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이 방언이라는 것도 자꾸 이제 바뀌어져요. 방언도 이게 자꾸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로는 어떤 교회는 이제 방언을 자꾸 연습시키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방언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게 때로는 어떤 분은 쏘는 말을 잘하네요. 샬라샤케 샬라샤케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중국말을 또 잘하는 분이 계세요. 옆에서 들어보면 막 중국말을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느냐면은 방언으로 너무 소리를 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하니까 다른 사람은 집중을 못해. 다른 사람이. 예? 우리가 물론 소리 기도할 때 갑자기 함께 기도하면 모르는데 조용한 가운데서 막 혼자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막 혼란스럽게 이게 갑자기 막 방언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질 수 없이 막 또 막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그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통제하라고 이제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방언은 소리를 내서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나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방언 기도를 하려고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방언 기도만 하면 영은 기도해요.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는 안 와. 마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나 또 기도하고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이 마음에 이제 이걸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지 이게. 방언 기도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나간 하나님 마음을 듣고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무리 그냥 내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막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방언으로 막 상대방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 의미 있는 말을 한두 마디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전해줘야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익할지 몰라.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유익할지 몰라도 상대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소리라는 것도 참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우리 식구들끼리 이제 식사를 했는데 옆에서 바로 옆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술을 많이 권하게 드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그냥 우렁차가지고 뭐 거기서 감정을 다 풀어버려요. 거기서 뭔가 좀 일하다가 이제 힘들게 와서 그런지 몰라 작업복도 입고 그랬는데 소리를 막 술 한 잔 들어갔으니까 본인은 못 느껴요. 내가 소리가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이 밥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생각이 안 나. 너무 막 왁작지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우리 문화권이 다 다른데 사람들마다 다른데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될리요. 이런 말씀이 있듯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파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뜻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그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주를 정말 감미롭게 잘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피리 소리라든지 피리 소리 얼마나 연주를 잘하면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피리 소리를 삑빽 소리 내면은 그러면 그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연습한다고 옆에서 뭐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져도 그 제대로 연주를 잘 못하면은 연주 소리를 잘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소리는 소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뮤직이라는 음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제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감미로워야 돼. 그러면 들리는 사람에게 이게 감정을 시킵니다. 감정 유발. 음악이 뭡니까? 음악은요,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을. 여러분들 왜 클래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중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좋아하는 취향이 다릅니다. 근데 자기 어떤 감정에 흘러가니까 옛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옛 노래 들으면서 다 옛사랑을 또 취하며 가지고 옛날을 심취해 가지고 또 옛날에 돌아가기도 해요.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야.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왜 찬양이 필요합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이 지식만 가지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할 때 찬양함 부르고 기도합니까? 대표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듯이 이 찬양을 감정을 여는 거야. 감정. 우리의 닫힌 마음. 세파에 살다가 세상 세파에 살다가 마음을 확 닫혀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도 않아요. 입을 그냥 붕어 죄송하지만 립시크만 해요. 이렇게만 하고서 가만히. 그러면 움직이지질 않은 거예요. 여기 와서 아무리 들어도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들린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요,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그냥 눈물이 쪼르르 흘러가지고, 왜냐, 갑자기 이 정서가 좋아진다 이거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해요. 건강하다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게 살고 그러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요.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러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소리가 제대로 못 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흥겨운 소리, 또 때로는 막 분발하는 소리.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 마음에 이게 마음에 감화가 오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묶였던 것이 팍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잔잔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뮤직인 음악은 단순히 이 음악이 지금 타락돼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타락돼서 그렇지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노래. 정말 하나님은 찬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고, 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나팔 소리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군대에 있어 봤지만 꼭 10시 취침 시간 되면은 빰빰빰 빰빰 잘하는 소리야, 잘하는 소리. 그런데 이제 전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 막 공격하라는 거야. 공격하라. 아니 공격할 때 빰빰빰 그러면 다 조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태각하라면 태각하는 소리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것은요, 그게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 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예언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 예언 기도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예언 기도까지 우리가 사실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잘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도 있고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또 예언서입니다. 예언. 이 구약의 진수의 예언은 여러 가지 이제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말씀을 안 들으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직접 그들에게 가서, 왕에게나 지도자들에게 가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지자를 예고하십니다. 선포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또 듣게끔 하셔요. 여러분 경고하세요. 안 들으니까. 성경에는 예언서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 에스겔 다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우리는 내가 이제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들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때로는 그것만 물어봐요. 이거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땅을 살까요, 말까요?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때로는 지시하기도 하셔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 욕심대로만, 하나님 뜻은 세우지 않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날까요, 안 날까요? 내 병이 날까, 안 날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잘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생각.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1년을 계획하고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살이를 한 사람들아 하면서 내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는도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 자기 스스로가 다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 없어요. 자기 뜻만 세워놓고 이거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안 돼요? 나 삐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삐진다고. 하나님 뜻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중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자기 정욕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용명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여도 주지 아니하신다. 예언이라는 것은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그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이제 서부 개척 시절에 어떤 큰 산에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하루는 이제 거기 믿는 성도들이 보니까 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그 볼목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통나무를 갖다가 이게 표시, 위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표시를 딱 잘라가지고 통나무를 한쪽 잘라가지고 자기들 것처럼 싹 속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설교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서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러지 안 할 줄 알고 갔더니 여전히 또 그대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막 어떤 분은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는 통나무 안 자르겠지 했더니 그 남들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서 통나무를 산에서 내려온 통나무를 자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해오던 거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행위는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고쳐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바뀌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장난 분들을 빨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분명히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약의 예언서가 가장 큰 지침은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누굴 저주하시느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거보다도 자꾸 어떤 특별한 어떤 이렇게 계시나, 물론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듣고자 해야 돼요. 옆에서 들려주기도 해요. 권면도 합니다. 근데 권면을 해도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이렇게 직접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언과 이 은사가 유익한 것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